출애굽기 이제 강의 순서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제목입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참 훌륭하시죠. 대부분이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을 잘 예우하고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즘엔 더 거칠어서 선생님 때리기도 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매우 폭력적인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항상 손에 매를 쥐고 다니고요. 복도에서 뛰거나 좀 떠들거나 그럼 꼭 때려요. 뭐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건 인정하겠는데 가만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오신 거야. 자기 기분이 나빴어요. 또 때려요. 공부 못한 애는 더 맞아요. 그러다 또 이렇게 이제 저희 때는 한 17반까지 있었는데 70명씩 한 1200명씩 됐잖아요. 그러면 바글바글 했잖아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성적표 나오는 날 한 17개의 반이 경쟁을 해서 1등부터 17등까지 이렇게 반 성적이 나오면 또 반 성적 안 좋은 선생님들이 또 때려요. 니들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다. 그때는 어떻게 때리냐? 대걸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무릎을 꿇려놓고 허벅지를 때려요. 안 맞아보셨죠? 저는 이제 선생님께 이쁨 받아서 한 대 맞고 늘 지나갔거든요. 근데 맞는 애들은 퍽퍽퍽 소리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여선생님이 때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민족이 댓글의 민족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제 빠따의 추억, 학교 다닐 때 맞았던 빠따의 추억을 이렇게 좀 재밌게 썼더라고요. 앞 친구 빠따 맞는 소리가 MC 스퀘어다. 집중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퍽퍽퍽퍽 하면 대가리에 새겨진다. 이분이 쓴 글이에요. 제가 아니고. 단점은 안 지워져서 영구히 용량 잡아먹는 배드 섹터로 남는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이 더 재밌습니다. 뇌에 새긴 건 잊어도 멍에 새긴 건 못 잊는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학생들끼리도 폭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지금처럼 뭐 학폭을 가거나 이런 일들도 거의 없었고 뭐 서로 이렇게 좀 폭력적인 행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나와서도 그런 어떤 이 배드 섹터, 트라우마가 남아서 우리의 이렇게 좀 안 좋은 습관으로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면 또 정치인이 독재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이런 어떤 이 질서를 꽉 잡고 있으면 군기는 확실하죠. 사회 분위기 뭐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드러내는 곳에서는. 하지만 이 방식이 사람을 매우 나쁜 형태의 생활 습관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배드 섹터로 남았을 때 이 배드 섹터가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인데 이런 정신적 상처가 켜켜이 쌓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되거나 혹은 아주 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거짓말로 툭 튀어나오거나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우리가 뉴스에서 바라보는 숱한 일이 병리 현상들이 바로 이런 폭력적인 행태, 잘못된 행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방식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노예적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내고 광야에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40년 동안 한 행태 보세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그럴까? 이들에게 이집트의 노예적 삶의 방식이 켜켜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빠따에 맞아서 멍에 맞아서 새겨진 걸 잊지 못하는 거죠. 정신적 상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이전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몇 년을 버텼냐? 약 400년 넘게 노예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자유를 향한 여정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면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유 이전에 본질적인 출애굽을 경험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힘차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 출애굽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예배의 자유.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 한 문장이 출애굽기를 관통한 아주 중요한 핵심 화두입니다.
너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말로 하면, 구약적 표현을 하면 너희들은 제사 공동체, 성전 공동체, 성막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외친 이 예배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첫째, 광야에서 예배하라.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서울, 도쿄, 뉴욕, 이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메트로 시티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죠. 사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하기는 어디가 쉽습니까? 그런 문화도시, 문명도시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편리한 도시를 벗어나 어디로? 광야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본질적 의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야는 문자적으로 건조한 땅이란 뜻입니다. 사막과 광야의 다른 점은 사막은 모래사장이고 광야는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뭐 돌이 있고 뭐 나무가 많이 없지만 뭐 물만 있으면 또 그늘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그런데 너무 척박해서 1년에 강우량이 200mm도 되지 않아서 농사를 짓기 어렵고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척박한 땅, 혹독한 땅, 살기 힘든 땅, 고독한 땅, 많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광야가 너무 척박해서 악마가 다스리는 땅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한 광야, 그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문명도시가 아니라 그 척박한 땅 광야로 부르실까? 광야적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언제나 모든 이 문제는 혹은 어떤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할 때는 뿌리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원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좋은 의사는 이 질병의 뿌리에 대해서 혹시 언제 무릎을 다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무릎이 아프면. 최근에 다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혹은 언제. 생각해보면 어느 시점에 내가 다친 포인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뿌리로 가서 서서히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죠. 인간관계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부부관계 갈등이 생겼다. 혹은 인간관계 갈등이 생겼다. 그날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쌓였던 것이 우라늄 폭탄처럼 하필 오늘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 가서 그 원점 타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로 가는 의미, 이 뿌리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중요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도 문명도시, 최고 문명도시인데 이곳을 벗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이 좀 척박한 땅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도시 두 군데를 지납니다. 셰겜 땅과 베델 땅이에요. 셰겜과 베델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도처럼 사용하던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문명화된 도시, 고도화된 도시. 기원전 뭐 몇천 년 전부터 인류의 문명의 유적지가 발견될 정도로 아주 좋은 땅. 이게 셰겜 땅, 베델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 내려와서 하나님, 이 땅 제게 주시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어 보여요. 상급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갔다 돼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게 아니야. 남쪽으로.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남방이란 말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 의미는 네겝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 표시인데요. 마주치고 있는데 위 삼각형은 사람이 사는 곳, 아래 삼각형이 네겝 광야 지대입니다. 이 네겝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도시, 그 땅으로 도시에서 그 광야로 하나님 내려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 창세기 12장 6절에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로 보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의미는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혼합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정결하게 자신을 지킬려 해도 그 시커먼 사람들과 함께하면 금목자흑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이 검은색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뭐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만나야 되지만 진짜 시커먼 사람이 있으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가나안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네게브 광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네게브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것 같은 고통도 당하고 무수한 이 어려움도 당합니다. 압력과 압박, 또 박해도 당하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네게브 광야를 통과시킨 후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그를 서서히 숙성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할 때 푸른순에서도 민수기 강해 책을 만들어 우리 공유했는데 제가 전했던 아주 주요 화두는 이것입니다. 광야는 영성훈련소다. 어떤 영성훈련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삶을 훈련하는 고독한 영성훈련소다. 그래서 광야에 답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 민수기 강해를 제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출애굽 공동체,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를 위해 어디로 먼저 가야 되느냐?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 아브라함의 신앙 전통을 회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이후에 보면 약 40년 동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게 열린 혹독한 광야가 있습니까? 내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죽음을 옆에 두는 것처럼 혹은 인간관계에 무수한 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광야가 혹시 열려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삶의 훈련,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외칩니다. 2절에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듣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바로가 말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가 되게 재밌는 구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 그 말했다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2절에는 바로가 말씀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어 한 문장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코아마르 야도나이라는 문장입니다. 코아마르 야훼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코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면 모든 백성들이 딱 멈춰야 됩니다. 부대 차렷! 여러분 군대를 안 가니까 감이 없지만 사단장이 나타났어요. 투스타가 부대 차렷하면 딱 이렇게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릴 순간 영창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코아마르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주 중요한 신원 선포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원은 뭡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러자 바로가 조롱하듯 얘기해요. 파라오 요메르라고 말합니다. 아마르와 똑같은 단어인데 약간 변이만 준 거예요. 파라오 아메르, 파라오 요메르. 바로가 말씀하겠다. 그러니까 신이 말씀할 때 바로가 어떤 뉘앙스로 나도 신이야. 나 이집트의 신이야. 나도 신으로서 말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말 들을래? 내 말 바로 들을래? 내 말 안 들으면 빠따가 온몸에 새겨질 거야. 뭐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이후에 후문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동을 하는데 고역을 하는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야훼 말을 들을 때 너에게 이런 권한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나 이 이집트의 신인 바로의 말을 들으면 너에게 내가 혜택을 주겠다. 라고 이제 이들을 저울질하죠. 애굽에서 유대인들은 바로의 빠따에 400년 동안 길들여졌습니다. 뇌에 새긴 건 잊어도 멍에 새긴 건 못 잊는다. 기묘한 교훈처럼 바로는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살살 건드려요.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세속적인 파워가 가장 강력한 존재들은 우리 앞에 무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존재들의 유혹 혹은 강력한 도전은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신앙들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목소리가 더 크면, 세상의 유혹과 협박의 소리가 내게 더 크게 울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저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바로의 목소리, 세상의 유혹과 협박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것 같은 자유의지가 있죠. 자, 볼륨을 높이면 세상의 소리, 바로의 협박이 더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 내가 이 세상의 시그널을 줄이는 겁니다. 핸드폰도 줄이는 거예요. 다 같이 핸드폰을 무금으로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어떤 교회 이런 데잖아요. 대신에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그널 어때요? 더 키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의 틈만 나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의 파상 공세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독일군이 그 전차 부대로 어마어마한 도전을 할 때 전 세계가, 유럽은 이미 끝났고 전 세계가 마치 이 독일군 히틀러 치하에 내려갈 정도로 위기 상황이 왔어요. 우리 잘못하면 그때 다 이제 독일어 쓸 뻔했어요. 다스 이슈트 이러면서, 이놈 시키 저놈 시키 이러면서 다 독일어 쓰게 생길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독일을 끝까지 저항해서 이겨냈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 역사가 바뀌었죠. 역사적으로 미국이 참전해서, 그리고 영국이 참전해서 패배한 전쟁이 없답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같아요. 그 놀라운 사실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 기점을 통해서 영국의 대붕괴가 일어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막 이렇게 대단한 설교자들이 이때 또 신학적으로도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건 이때 영국의 정치적 지도자 처칠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윈스터 처칠이 정치적 연설을 합니다. 또 라디오에서 그 당시에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가 국민들을 향해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둘이 맞추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결론은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국민 여러분, 전쟁은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독일군 전투기가 막 폭격하는데 그 위기 상황에 우리 예배하자라는 말,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영국 전역에서 약 70%의 영국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 마을, 타운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영국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전 국민의 70%가 예배하러 몰려왔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결국 승리했죠. 여러분, 지금 내게 울리는 바로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세속의 위협, 유혹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A.W. 토조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렸던 토조 목사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는 종종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20대, 30대에 많은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경험 혹은 많은 이제 벗들과 함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이 결론을 넘어서 여러분 어른들의 조언도 들으시고 특히 부모 말도 좀 들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영광을 그 이렇게 뭐 찬란한 이 의미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길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설령 내 기도가 혹은 내 욕구가 틀렸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 반드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를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로 뚝 서서 바로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를 끝까지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위협적인 목소리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가 협박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아요.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사흘길이라는 말, 이게 이제 어떤 주석에도 뭐 해석이 특별한 내용이 좀 없는데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3일 동안으로 이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해도 괜찮겠다라는 의역을 냈습니다. 사흘길 그러면요 대충 얼마나 되냐면 약 100km 정도 돼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급속 행군을 해서 좀 이 강군 육성을 하려면 1박 2일 혹은 무박 2일로 100km를 그냥 가거든요. 사람 죽어나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3일을 걸으면 대략 50km 혹은 급속 행군을 해서 좀 멀리 가겠다면 100km 갑니다. 왕복 200km잖아요. 너무 먼 길이에요. 오히려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보다도 저는 3일 동안이라는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3이라는 숫자가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는 이 그들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 뭐 청년기 때 부흥회 하면 일반적으로 며칠 합니까? 3일 부흥회, 3인 3색. 요즘은 이제 부흥회도 쉽지 않은데요. 보통 3일을 해요. 금식도 보통 며칠 금식을 기본으로 쳐요? 3일 금식. 근데 보통 한 5일, 6일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찾아가면 안 돼요. 성격이 아주 나빠지거든요, 한동안. 다이어트도 이렇게 뭐 한 8kg쯤 빼고 그러면요, 그 사람 멀리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렇게 악마처럼 바뀌거든요. 제가 6kg 빼고 나서 저는 운동과 먹는 걸로 빼서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뭐 먹는 거로 주구장창 빼는 분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명찰을 꼭 달아놓으세요. 다이어트. 우리가 피해 다닐게요. 그러니까 이게 3일 금식도 그렇게 한 이유가 3일을 넘어서면 좀 힘들고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3일 동안 부흥회도 어때요? 하나님께 좀 한 주에 3일은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우리가 좀 쪼개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모세가 3일 동안 광야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3일 동안 드리겠느냐? 제사를 드리겠다 하거든요. 이게 영어 표현이 참 잘 돼 있어요. sacrifice라고 돼 있습니다. sacrifice의 의미는 희생제사거든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죄가 사함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동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제사를 지내는 공동체 혹은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을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희생이란 말이 자바흐라고 돼 있습니다. 동물을 자바흐. 그래서 이제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좀 세게 하는데 동물을 자바흐. 이게 미완료라니까. 미완료는 계속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피제사를 드리는 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멈추지 않는 것이고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시간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까입니다. 언제나 뿌리로 가는 게 우리에겐 도움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회사도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의 뿌리로 가면 이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사적 개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뿌리로 가야 돼요.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뿌리로 가고 이 정권의 문제가 있으면 뿌리로 가고 혹은 우리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으면 그 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해답이 보여요. 모든 문제는 다 뿌리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는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동물을 가져와라. 가운데를 쪼개라. 그리고 그 피를 뿌려라.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고기 틈 사이를 지나가는 창세기 12장부터 15장 사이에 있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고기 한 편은 하나님, 한 편은 아브라함.
죽음을 담보로 생명을 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책임지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도무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동물을 죽이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동물로는 안 되니까 영원한 동물, 영원한 어린 양이 오셨어요.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쪼개셔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집에서 소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집에서 먹죠. 소는 맛있으니까. 양 가져와, 안 가져와요? 안 데리고 오죠, 냄새 나니까. 이제 우리가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우리가 염소가 되고 우리가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 예배 방식은 바로 피를 뿌리는 제사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예배, 원형적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바로에 빠따 맞으면서 살 때 이걸 지켰겠어요, 못 지켰겠어요?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 방식을, 이 원형을, 최초의 방식을 이들이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언약입니다. 피를 뿌리는 희생의 동물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목사님께 더 가까이. 어떤 교회는 막 아멘해요. 그 등신대도 세워놓고 가서 막 사진 찍어요, 등신처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교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모든 희생제사,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창조선언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대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스캐터링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조각난 거예요. 이 조각난 형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모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제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아들, 딸이 엄마, 아빠와 가까우면 누굴 닮아요? 엄마, 아빠를 닮아요.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게 돼요. 그러면 부모가 좋은 말투, 좋은 행동을 하면 자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좋은 말투, 좋은 행동을 닮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가까이 있으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신비한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는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닮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우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공동체가 이 세 가지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갔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생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그렇게 40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을 좀 더 닮은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먼 훗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이 광야적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주님 계시는 저 천국을 갈 줄 믿습니다. 그 백보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영광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린 기독교 교리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의미를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비유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탄소로 된 결정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과학자들이 두 개 똑같대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다이아가 원하시면 석탄 하나 갖다 줘. 본질은 같다니까요. 저는 다이아를 선물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에게 미안하긴 한데 제가 늘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다이아야. 그러다 다이 당할 것 같은데. 근데 참 놀라운 건 어떻게 석탄과 다이아는 같은 형질인데 서로 전혀 다를까? 석탄도 참 괜찮은 건데 다이아는 비교 불가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탄소의 대부분은 새까만 석탄으로 남아 있는데 엄청난 고압과 고열을 지하에서 끝까지 견뎌낸 이 탄소는 마침내 다이아몬드가 되더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하 약 140에서 200km 깊이에서 탄소 원자들이 약 1300도에서 1800도의 고온과 6500기압의 고압을 견뎌낼 때 석탄에서 다이아몬드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 과학적으로 아주 싼 다이아몬드를 요즘 생산해 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과학적 배경인 거예요. 안 믿을까봐 제가 과학 얘기를 했어요. 석탄 좋은 것이죠. 석탄 자체로도 아주 효용 가치가 높고 불을 떼면 상당히 따뜻하게 만드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좀 너무 이분법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석탄은 나쁜 것, 다이아몬드 최고 좋은 것. 여러분 다른 종교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인격도 훈련하고 사랑도 알게 하고 자비도 알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어때요? 비교 불가능한 것.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정치권에도 이 양당이 서로 너네 것도 괜찮고 우리 것도 괜찮은데 우리 거 한번 팔아볼게. 이렇게 서로 좀 인정하는 좀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네 방식도 괜찮고 내 방식도 괜찮은데 더 좋은 걸 만들어 볼까? 석탄이냐? 다이아몬드냐? 우리가 이렇게 좀 발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석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는 기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옛 포도주도 좋았다. 근데 새 포도주는 더 좋구나. 옛 포도주는 구약 유대교예요. 새 포도주는 신약 예수교입니다. 구약 유대교로도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됐지만 예수의 피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된 이 예수교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석탄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용한 인생, 효용가치도 있는 인생,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드는 인생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를 그와 같은 시간으로 봅니다. 예배는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신비한 시간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난 압력과 압박을 경험합니다. 예배는 그와 같은 세상의 압력, 바로의 압박을 견디는 시간, 다시 말하면 영원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예배드리고 퉁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쪽에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신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시간은 영혼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이길 수 있는 이 현실의 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교통하시고 예배자를 석탄이 아닌 다이아몬드로 내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예배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석탄 같은 인생을 뛰어넘어 다이아몬드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주님 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